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심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을 삶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교팀께서 그 12분이 이번 아마존 단기 선교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화요일까지 아마존 세 국경,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세 국경이 면접해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치과 봉사도 하고 계시고 또 약품으로도 봉사하고 계시고요. 다음 장, 어린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BBS를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렇게 총 12분께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잠깐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이지만 남은 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선교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또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도 이곳에 남아 함께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구하옵기는 남은 일정까지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손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이 기쁨이며 함께함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사명, 기능이 있습니다. 총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양육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귐을 바로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누는 것이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선교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선교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도가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동사형으로 아포스텔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게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심이다라는 게 바로 선교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죠. 11명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는 남기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살아생전에 가장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 문맥으로 보자면은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하노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라고 오늘 단어는 시작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영어로 동사 verb라고 하는데 동사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 첫 번째 동사이고 두 번째 동사는 가라입니다. 가라. 세 번째 동사는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가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동사 중에서 명령형 동사가 있고 나머지 3가지 동사는 그 동사를 수식해주는 수식형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수식형 동사가 분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동사를 3가지 동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형 동사가 4가지 동사 중에서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게 명령형 동사예요.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으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고 이끌어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절 20절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를 위해서 가라. 이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모든 민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두 이와 같은 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성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예수님의 명령. 오늘 본문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 모두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언어와 문화로 의역한 성경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경, 의역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라고 하죠?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였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게 세 가지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가르쳐라, 전파하라, 고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며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로비에 나가보시면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미시오 데이,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선교, 데이라는 게 하나님의이고 미시오가 선교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으로서의 선교를 얘기했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한 5가지 기능 중에 하나였었던 선교로 보았는데, 이 미시오 데이는 그렇지 않고 교회의 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가 일반적으로 선교라면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였지만,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도, 예술을 통해서도, 정부를 통해서도, 여러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역 안에 교회가 한 부분으로 들어있는 것이, 물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역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2021년도 때 우리 교회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힘들었잖아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 각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되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시며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비를 오고 가실 때마다 이 게시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선교지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선교지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잠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12분의 선교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지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료를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뜨거운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그 은혜를 나누고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각오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려 합니까? 한 주간 삶이라는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늘 예배가 마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저 맨 뒤에 계시는 우리 최춘용 장로님 늘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나가실 때마다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아요. 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늘 가세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은혜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내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예배를 한 주간 빠진다는 것은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삶이라는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그 연료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육은 무엇인가? 양육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양육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양육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양육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우리 메일을 보면은 우리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에도 있어요.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은 DTS도 있고요. 목장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육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삶으로 증거되고 삶으로 보여지는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삶으로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양육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교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귐이라. 교제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옆에 계시는,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귐을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교회는 또 교회적으로 우리 각자 함께 힘써 이 교제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따뜻한 하나님 중심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나는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이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해져야 상대방이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어야 밖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4년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보면은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oneliness in church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약 46%의 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너무 외롭다라는. 내가 정말 마음을 맡기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한 그런 진솔하게 내가 다가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21%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아니면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가 17%입니다. 식사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옆에 같이 먹고 웃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이게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배 마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주일을 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껴면 저희는 이제 늘 어디 교회를 갈까가 큰 관심인데 교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등록카드를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카드는 쓰기 그렇고 그래서 방문자 카드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방문자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니까 이제 보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직분이라는 것을 막 가리키면서 직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목사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방문자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그러면 더 이렇게 안 하시겠다. 이제 어차피 그냥 가실 분이시니까. 근데 환영을 해주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펠로우십에 가 있는데 목사님부터 막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막 계속 인사를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속으로 저는 이번 주만 갔다가 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이 목사 아니면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정말 외로워서 누군가 좀 말 한마디 걸어주면 내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봉사예요.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에 임할 때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교회 봉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먼저 여러분 봉사에 임하시기를 바라요.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기쁨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사람을 봐야, 내 옆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지 않을까, 누군가가 정말 감사함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자신을 봐야.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누군가가 함께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봉사의 기쁨, 봉사를 인한 감사라는, 이렇게 예배, 양육, 교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심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가라.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선교하라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미시오데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정말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의 삶으로 가르치라. 증거하라. 보여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 거야. 힘있게.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교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송자, 하나님의 보내심,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봉사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성령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사귐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 예수님의 명령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삶으로 가르치며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양육의 기쁨 있게 하시고, 교제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봉사의 감사가 넘치는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